할렐루야. 외대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저희가 또 이제 한 학기를 마쳐가고 각자 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때로 어떤 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변함없이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저희를 보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 예배하기에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저희가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 언제나 변하지 않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감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담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구주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이웃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주 경배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저희가 의지할 수 없음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에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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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예배 준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저희의 삶이 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간과 여건과 환경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지 못했던 것, 타협했던 것들, 작은 죄악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을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인간들은 20세기의 원자력이라는 걸 찾아내었어요. 이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원자력을 발전시설을 만들면요, 값싼 전기를 만들어내요. 이럴 때 원자력이 인류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이 폭발해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원자력의 수억만 배도 더 되는 위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축복으로 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게 될 거고 메뚜기나 파리 같은 곤충들도 해를 끼칠 수 없고 암이나 귀신 들린 같은 병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했던 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대로 재앙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독자적인 제사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발전소로서 이 개통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과거 족장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제사 후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고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향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5명의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첫날에 2명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3명의 제사장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닉에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이 5명의 제사장은요, 자기들이 한 방법대로 계속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제사장들이 주의할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아론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번제단의 불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번제단의 불만 꺼트리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 터집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후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요. 성막 안에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이라는 떡을 진열하는 것, 등대에 불을 켜는 것, 향료를 가지고 분향하는 것,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분향할 때 향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니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분향해야 된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면서 다른 데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성소 쪽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살라버립니다. 태워버렸어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사고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분향하는 첫날에 즉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데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였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이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쓰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또 자신들이 제사만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면 되었지, 아니 분향하는 것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모세의 지시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한 겁니다. 너무 많은 규칙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데 실패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자기 생에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아무 불이나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쓰라고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요,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가 흘려 말라붙은 나무로 타는 불이에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불이 막 붙으면 기름이 떨어지겠죠. 피도 떨어지겠죠. 그럼 그 밑에 장작들이 어떻게 돼요? 피가 엉겨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말라붙어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피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공로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도덕가의 사상이나 어떤 종교인의 고행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의 사상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십자가의 불이 우리 예배에 붙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보기에는 아니 이 짐승의 피가 떨어져서 이게 굳어있고 이 더러운 이걸 가지고 꼭 붙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성도가 찾아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예배드리고 자꾸만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게 너무 괴롭고 이러다가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절망하게 되고 자꾸 믿음에 좌절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자꾸 버림받을 것 같고 이게 이럴 때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개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집안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오줌 싸는 일도 없어요. 이 개는 나를 무척 좋아하고 내 말을 잘 듣습니다. 나는 이 개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아기 있죠? 제 아들입니다. 집안 어질러요. 더럽혀 놓는 데는 선수입니다. 어떤 때는 먹던 음식 막 던져요. 새 옷을 입혀주면 금방 더럽힐 때도 있습니다. 참 말썽꾸러지죠. 자, 그런데 누가 제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을까요? 귀엽기만 한 저 개입니까? 아니죠. 비록 말썽꾸러기지만 제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상속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의 불을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이 번제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 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고 그 불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타내는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추가시켜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빼버려도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실수는 나중에 다윗에게도 반복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변두리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로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수레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결국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청년이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언약궤를 옮겨내는 중단합니다. 아마 다윗 생각에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시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수만 명을 동원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화를 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오벳에돔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즉사했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오벳에돔 집에서 그 언약궤를 받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고핫 자손들에게 어깨에 매라. 수레 아니다. 어깨에 매라. 그리고 나서 옮겼는데,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기에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미쳐버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은 쉽게 빼버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붙들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미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가려주셔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허물이 있었죠. 근데 말씀 사랑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앞에서 춤을 췄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커버해 주세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 사랑했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일생 결심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분이 쓴 170가지를 결심한 것을 썼습니다. 170가지. 정말 학자는 뭘 해도 학자다우세요. 170가지. 초목적으로 적어놓고 늘 읽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서 9가지는 아침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나는 이렇게 결심하며 이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9가지 뽑았어요. 첫 번째, 나는 나의 임무로 생각되는 모든 일을 준수하고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절대로 마음을 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다면 결코 감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은 일체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네 번째, 자존심이나 허영심은 적시 버릴 것을 결심합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화내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음식도 절제할 것을 결심합니다.
7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을 항상 배울 것을 약속합니다. 8번째,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일체 악평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9번째, 죽는 날까지 내 모든 것은 내 것인 것처럼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만 후에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자손들을 조사했는데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어요.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 이상의 목사와 선교사, 75명의 육해공군 장교, 60명의 저명한 저술가 변호사, 판사가 100명 이상, 3명의 국회의원, 주지사, 사장, 대기업의 중진들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000대까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답게 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분양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가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훈련받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저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제사장의 시체를 치운 사람은 아론의 삼촌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지만 제사장의 옷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명을 오래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존귀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절대로 자기 아들이나 형들이 죽었다고 해서 고골하지 말도록 했어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론과 살아있는 아들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백성들이 대신해서 제사장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자, 제사장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막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구별된 자입니다. 그들은 구별됐던 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이들을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사로운 것에, 사사로운 감정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의사는 비록 자기 가족이 죽었다 하더라도 산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인간이기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한 개인이기 이전에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은 두 제사장의 장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어요. 그들은 이 죽은 두 제사장을 장례하면서 자기들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은 두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결국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죽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마시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제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로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즉 진설병을 차리거나 등대를 켜거나 분향할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응답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어야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엉터리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맨정신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짱한 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과 큰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고 큰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와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게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읽는 거 중요합니다. 듣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미디어와 SNS, 유튜브 이게 뭐 너무나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무거나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바보 상자가 되고 잘하면 지혜 상자가 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정보 시대 맞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참 많습니다. 유익한 거 많아요. 하지만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가?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는가? 분별력을 가지고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 쓰는 거 잘 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1시간입니다. 50분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그러는구나. 근데 다니엘 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 너무 이 짐을 지우고 너무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 너 얼마나 했니? 그러면 자기는 여러 번 했대. 카운트를 안 해서 그래. 카운트를 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안 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 먹고 있지 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코를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낙타의 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막을 가던 낙타가 추운 밤이 되면 코만 살짝 천막에 들이밀고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인한테 애원을 합니다. 코만 이렇게 내놓고 요 코만 좀 할게.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 머리만 좀 들어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머리가 들어오면 좀 있으면 요 앞다리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뒷다리가 들어오고 온몸에 천막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결국은 주인을 깔고 누워 주인을 죽게 만든다는 뜻이 낙타의 코란 뜻이에요. 낙타의 코를 주의하라.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위태로운 것, 좋지 않은 것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악하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뭐라 해요? 무슨 이야기하는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어오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언제 역사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경건을 잃어버릴 위험물은 우리가 미리 알고 차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지금 과하구나. 우리 그럴 수 있지. 알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너무 과해. 네. 여러분, 쉬어야 되고 또 뭐 문화생활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너무 과하구나. 여기서 선이 지금 점점 지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야죠. 낙타의 코 기억하세요. 결국 그게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과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설교자들은 보면요, 하나의 영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뭐 수첩이나 메모기나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녹음기 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뮤지컬 내가 노래했잖아. 여러분, 때가 되면 제 녹음한 걸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영감이 와서 내가 막 불렀던 그 노래들. 근데 그때 녹음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뭔가 왔을 때 기록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도 그렇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고 뭔가 메모를 해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것은 유아스페셜 책에 보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대부분 그쪽에다 많이 적어놔요. 생각나는 거, 읽었던 거, 감동받았던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지 다른 것에 너희들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좌지우지면 안 되고 미디어도 좌지우지면 안 되고 오직 성령님만의 나를 좌지우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과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운동선수들을 보면, 예술가들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 어떻게 저렇게 몸을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유연할까? 어떻게 저렇게 드리블을 하고 저렇게 덩크를 할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3점 슛을 할까? 저는 커리를 보면 어디 관중석에서 던져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이 관중석에 던져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요? 얼마나 연습을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된 겁니까? 수십, 수백, 수천 할 수 있는 거? 어느 농구 선수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00개씩 던지면 링이 크게 보인대요. 링이 크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간혹 말씀을 봐. 가끔 간혹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자기가 가끔 말씀 보고 간혹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신대. 하나님도 굉장히 억울하십니다. 야, 얘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객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을 세상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래서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저녁에 있고. 우리 언제든지 여러분 가서 뭐든지 다시 리셋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제사장이 가장 분별하는 것은 거룩한 것, 부정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기계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정결한 상태에 있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쳐야 됐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지으면 제물 가지고 와야죠. 죄의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과 동시에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원자력의 수억만 배는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에요.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모였어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드려야 될 건 예배예요. 어느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다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결심을 합니다. 정말 그녀의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왜냐하면 온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위 없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진 상태예요. 얼굴빛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응급도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니까 이 여인이 뼈망상하게 남은 그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려요. 그리고 막 그걸 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손을 떨리는 그 힘을 가지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미소를 머금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녀의 예배를 지켜본 성도들은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예배하면서 거두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절대시하면 다른 불로 예배드리게 돼요. 여러분, 항상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다른 불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에 한 그 길을 걸어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후손 천대까지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번제의 불로 분향하라. 자기 생각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죄하고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미친들이 미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감과 응답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미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불을 드리는 사람, 아버지여, 제가 그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발 한 발 가는 사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다윗이 범했던 죄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낙타의 코를 주의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거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게으르고 아버지, 내 욕심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친듯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끼고 나아가는 자, 주여,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이 함께까지 서로 이루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저녁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하나에 죽고 살다고 생각하고 절대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적으로 다니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죽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소망 없는 내 불쌍히 삶, 여겨주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인격,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린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는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소망 없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감정이 더 중요한 자, 하나님 내가 심상히 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아버지와 다른 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불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내 편한 대로 생각했던 것,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는 내 영혼을 고치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감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드린 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출발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정말 감사와 기쁨과 생명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각자의 최선을 다하며 진심과 전심으로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외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미친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 우리 지체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금 돌아가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세우고 다니엘 기도에 각자의 최선과 진심과 전심으로 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 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시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자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 기본으로 다시 오도록 그 기초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깨부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아갑니다.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여 뜨겁게 사랑하는 외대교회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